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10쪽의 4절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한마디로 다스림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가운데 통치 언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보존, 협력, 정치는 서로 격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 편재하시는 한 행동의 세 국면이다. 보존하는 거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협력의 문제나 정치는 한 행동의 세 국면이다. 하나님이 전능 편재하시는, 전능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의 한 행동의 세 국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신적 정치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주적 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정치, 우리가 신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왕정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정치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왕정이다. 그리스도의 신적 왕정과 그 다음에 중보적 왕권을 구별하고, 그러니까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왕권과 중보자 우리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중보적 왕권을 구별하고, 그 중보적 왕권을 영적인 방면과 우주적인 방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적 정고 이 왕권하고 구별되되, 그 중보적 왕권은 그 영적인 방면과 우주적인 방면으로 또 나누어서 고찰했다 한다. 다음에 물성의 적응성으로 이렇게 구분했다 했는데, 정치를 받는 피조물들의 성질에 적응하는 정치이다. 하나님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자연 법칙을 방편으로 하여 정신적 세계에서는 간접적으로 마음의 특성들과 법칙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성령의 공작을 통하여 정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부분적으로 다 확인하는 내용이지만, 일단 그 심리적인 그런 그 측면이나 지금 그 자연 법칙을 물리적 세계에서는 자연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신적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철학 세계의 가치 문제. 그래서 철학의 그 세 파트를 우리가 이제 존재, 그다음에 인식, 그다음에 가치, 이 세 가지가 전 철학의 범주입니다. 이제 압축적으로 분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 이번 구정 때 어쩔 수 없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그 신망애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을 가지고 요거를 확인을 갖다 이제 이렇게 할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신존재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이런 그 문제를 우리는 답이 되어지겠고, 인식은 철학적 인식에 반해서 성경신학적인 그 인식은 우리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인식은 성령 하나님의 그 주관,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문제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메시아인데, 그리고 메시아가 결국은 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를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다 이제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식은 우리들이 신앙 고백으로 이것이 구분할 수가 있겠고, 신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했을 때 이걸 끊임없이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신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대주제를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몇 절의 그 성경 구절로 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에서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압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요거는 우리 시계명으로 해가지고 북박이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신앙 고백으로 해가지고 북백으로 되어져 있고, 요거는 우리 주기도로 해가지고 북박이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책을 그냥 내용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성경 표지까지만 보는 사람들도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책이나 찬송가에서 남겨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거 하나도 폐기를 시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폐기시키기도 하죠. 십계명은 또 우리가 이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기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다 폐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주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아까도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주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외웠던 주기도,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어떤 그 문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기도의 중요성을 별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그 신학을 하나님 지키는 방법을 보게 되면, 이거를 문자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존을 시키는 그 일은 진리를 전승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시고 한 400년 동안 히브리어를 사장을 시키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거의 문자화되어져 있는 성경을 남겨놓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그거는 정말 그때 당시에 랍비나 또는 서기관들이 풀어서 설명하는 걸로 한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이런 내용을 보지만, 아마 이것이 신약 성경 기록 이후에 어떤 신학의 변조와 같이 끊임없이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데 아마 구약 성경이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때를 따라서 이제 점점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나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그 원문에 대한 가까이 바꾼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가지고 인식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자꾸 끊임없이 손을 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의미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기 전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아주 중요한 그 섭리의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보전, 협력, 정치가 한 행동의 세 국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교리화 해가지고 그 교리를 묶어내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원리이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묶어가지고 이제 이 내용이 이야기됐잖아요. 신앙 고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것을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압축했던 내용으로 이해하지를 않은 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우리 그 어떤 교리를 하나로 묶어낸 이런 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 고백에 나와져 있는 걸로 해서 자유주의에 끊임없는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거는 바로 이렇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문자화 되어져 있는 그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나름대로 뭐 이 사람들의 논리에 변해가지고 66권 다 가지고 우리가 변증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붙박이 이런 활자화를 갖다 건물로 해가지고 자유주의의 그런 변화무쌍한 공격에도 근본주의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성경을 지켜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그렇게 활자화되어져 있고 붙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미를 알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재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력을 불어넣고 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변하게 되어져요. 주기도도 살아있는 기도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또 십계명도 살아있는 계명으로 해서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명으로 이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붙박이로 해가지고 마치 죽은 이런 그 흙과 같은 그런 걸로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주시게 되면 진정 살아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이 철학적으로 요구하는 대명제에 대한 이런 거를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나름대로 철학 위에 천상의 그런 그 신학으로서 자리매김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무조건 하고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고 폐기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모르면 왜 몰랐는지 왜 소홀한지 그런 의미를 들여다보게 되면 나름대로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십계명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뭐 이 삼일체 하나님과 그 다음에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름대로 나누어 놨지만 그 대신계명으로 나눠놨던 내용도 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확인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대인계명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여기서 이야기했던 뭐 이제 세 가지 다스리는 그런 그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런 그 질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복의 회복 그것이 안식에 과하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했다. 그래서 십계명을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이제 분해가 되어졌습니다. 신앙 고백은 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신학적 명령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갖다 했고 사도들은 끊임없이 사도 행전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였더라 라는 걸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가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신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문제로 해서 중보자적인 그런 그 기독론을 설명하다 했다. 물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했고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이게 우리 예수님이 혈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우리 실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중보자의 양성을 증거를 갖다 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또 설명이 되어지죠. 구약 성경은 육적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신약 성경은 신령한 방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왔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의 뿌리를 듣고 사도신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파악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신앙 고백도 우리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다 설명할까 하는 그 고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독생자 예수는 우리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육적으로 해야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성령으로 이 성결의 영으로 해야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앙 고백을 성경 신학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성경 66권의 내용이 우리 성부 하나님 론,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다 신앙 고백이 안에 있었다. 이렇게 확인하다 했습니다. 주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져도 통일된 그런 기도가 우리 주기도인데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건 뭐 상황이 다르거나 뭐 어쩌거나 상관이 없어요. 원리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다만 그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 주제를 바꾸면 완벽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성경책이거나 또는 찬송가에 붙박이 되어져 있는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또 더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성의 적응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것 하나 우리 이제 신령한 정신적인 그런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천지임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주적 방면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물성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연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법칙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운영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 이 하늘의 하나님 보좌고 그다음에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천지에 대한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신적 세계에서는 간접적으로 마음의 특성들과 법칙들로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 인도 이쪽으로 확대를 해 오게 되면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고 마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지인처럼 우리들의 영, 육, 힘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의 특성들과 법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공작을 통하여 정치하신다. 이건 천지인의 변화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인간의 변화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작동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지금 이제 요거 끝나게 되면 인간론을 들어갈 건데 이런 그 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창조 섭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실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공부하게 되어지게 되면 인재론에 가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나름대로 이제 어떤 영과 육과 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나눠가지고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불가측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정치는 극히 장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인간의 지혜로 하자 알 수 없는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제한적인 이런 그 지혜로는 우리 측량할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 특별히 또 이제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 문자화, 문장화를 갖다 할 적에만큼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성경 신학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제한이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 왔었고, 그러나 성경 신학의 재창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실론을 설명할 때 해오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비밀로 또는 감춰져 있는 또는 불확실한 것으로 이야기되어진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밝혀냈다라는 걸로 보게 되면 그 불가측성이라고 하는 대원칙에는 동일하다 하지만 이때 교리신학을 정리했을 때와 많은 부분들이 더 진전적으로 발전할 때 해왔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적이 없습니다. 대적이 없는데 가끔 성경에 이제 사단의 활동들을 하나님을 방해한다, 뭐 이제 회방한다, 뭐 이런 걸로 설명하다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이라고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그런 그 신묘한 어떤 정치 이런 그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사단의 영역이라든지 하는 그거를 이제 그 하나님의 대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표현하다 한다거나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가라지에 대한 출생도 왜 저것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마치 방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만사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전, 협력, 정치라고 하는 전 영역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이 없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다 있다는 내용이겠죠. 우리가 그동안 뭐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부분을 이렇게 뭐 좀 편한 말로 설명을 하려고 했었으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무적성이라고 한마디로 해가지고 모든 게 정리가 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그 11쪽에 그걸 설명하다 했어요. 모순을 앞부분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모순이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 모순이 아니라 설명의 어떤 방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했을 적에는 무적성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용을 했다 했을 때에 어떤 사단의 권세를 나름대로 하나님의 종속적 그런 그 권세로 인정할까 할 때에는 그거를 회방할까 한다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걸 같은 수평면에서 본다면 모순이지만 우리처럼 종속적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순이 아니라 그것을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이런 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신적 정치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정치는 우주적이어서 만세와 만대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들을 다 대상으로 포함한다.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먼지까지도 이렇게 해놨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지음을 받기를 먼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인데 먼지까지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섭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먼지까지도 섭리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로 하여금 전도여행을 보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가지고 증거를 갖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먼지가 다 증거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 하나 증거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왜 악이라고 하는 건 모양도 버리고 그리고 말도 우리가 조심을 갖다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 뭐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했지만 우리 이 혀를 조심을 갖다 하는 것이 그 일만하게 그런 어떤 뿌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경계를 갖다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말도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어떤 학자가 연구를 갖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밥을 갖다 이제 흰쌀밥을 갖다 해서 병에다 이제 넣어놓고 한쪽 병에다가는 저주의 말을 계속 해주고 한쪽 말에는 축복의 말을 계속 해주게 되면 축복의 말을 갖다 한 거는 뭐 한 달이 돼도 변화가 없는데 이 저주를 갖다 했던 그 밥은 그냥 뭐 곰팡이가 크게 쓰는 이런 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파장인 것 같지만 직접 이것이 인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 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런다고 봤을 때 증인으로서의 우리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아주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행동들을 다 대상으로 포함했다 한다고 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허시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 경건의 자세 여기서 소위 계명으로 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절대가치 이것이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아주 질문을 갖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뭐 세상에 무슨 뭐 다른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뭐 믿음이 어떻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을 갖다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무슨 일을 갖다 하는지를 갖다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수종을 올려가지고 뭐 경제활동을 하고 뭐 우리가 나름대로 뭘 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찬송을 갖다 불렀던 것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우리 뭐 가뭄을 주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먹고 살려고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갈 마음을 갖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뭄이 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의 종로로 타는 것이 그걸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다 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언약을 다 하시고 언약대로 불러내시는 그런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진짜고 짐승 권세가 움직이는 이 나라가 진짜인지를 알았더니 성경을 놓고 보니까는 어린 양 권세가 주관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어린 양 권세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 권세, 짐승 권세는 무너지고 마는구나.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7장에 특사와 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1절입니다. 7장의 특사와 2장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설명은 특사라고 하는 특별 섭리를 이야기를 한다. 자연 법칙과 관계해서 특별 섭리를 갖다 이야기를 한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연장되어진다는가, 인간 몸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 이적이라고 하는 건 비상 섭리를 이야기를 한다. 자연 법칙과 무관하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의 기도로 해가지고 해가 멈춘다든가, 홍해 바다가 나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특사, 특별한 그런 그 섭리, 이것은 인간 섭리를 갖다가 특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연 섭리를 갖다가 이적이라고 이렇게 나눈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특별 섭리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그 특별 섭리는 설명을 하기를 특별 섭리는 과학과 물리학의 세계를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연 법칙 자체가 기적인데 자연 법칙을 기준하여서 통상 섭리나 기적 섭리로 나눈다. 근데 이거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그냥 그걸 자연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놓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연 법칙 자체가 다 기적이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전제를 갖다 해가지고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섭리나 기적 섭리로 나누는 그런 그 일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기를 지구와 태양이 공중에 떠 있는 것, 밀알이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떤 것 하나 기적이 어디냐, 기적 아닌 것이 어디 있냐, 그런 그 이야기에 다 기적이죠.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적을 갖다 보고 사는 건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되면 기적이고 땅에서 씨앗이 많은 그 열매를 맺는 건 기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 자연 세계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편견이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이제 이것이 표적적이고 기적적인 일이고 땅 아래에서 많은 소출을 맺는 것도 이건 말할 수 없는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일반 섭리는 보통 알고 있는 것이요, 특별 섭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섭리.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섭리는 병원 가서 병을 고치는 것을 일반 섭리라고 예를 들었고, 특별 섭리, 이건 비상 섭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 이런 걸 특별 섭리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섭리는 뭐 자연 과학을 연구한 아래 해 아래 사람들이
믿는 그런 그 세계고, 특별 섭리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 섭리를 주관하는 그 주관자 위에 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봤을 때에 가능한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정을 펴시는 분이 좋은 기운이 온다든지 이런 그 표현은 별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라든지 종교단체에서 하는 일이지, 이런 정치라도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격에 맞지 않는다. 다음은 이제 전체와 각부의 간섭입니다. 전자는 우주 전체의 신적 관할을 지시하고, 전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후자는 이제 그 각부의 간섭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각부를 전체와 관련하여서 간섭하신다. 그런데 사실은 자연과학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자연 그 원리도 설명하다 할 때 전자의 원리라든지 그런 거는 물질의 구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관관계를 섭리하기 때문에 전체와 이미 각부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세계관이 없습니다. 이미 과학도 다 하나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우리 양자학 같은 정도로 가게 되면 이미 전자도 어떤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래서 인문학적 접근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다음에 사람의 일에 특별간섭, 특별섭리라는 명사는 이성적 피조물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간섭에 관찰한 내용이다. 그래서 특별섭리라고 하는 그런 그 명사가 결국은 이성적 피조물들을 위한 설명이다. 이런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일에 특별간섭을 구원사라든지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도 하면 되겠죠. 누구는 구원을 시키고 누구는 교훈을 시키지 않는가 이런 맥락에서. 다음에 특사와 기도 응답. 특사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그 다음에 고통에서의 구출이며 위험에서의 보존 같은 일을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것이 어떤 육적인 내용에 대한 걸로 국한되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을 때 고통에서의 구출,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출, 더 큰 그 능력입니다. 위험에서의 보전, 그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으로의 견인, 이런 것들은 더 큰 어떤 그런 내용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존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함의적으로 설명하다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특사와 기도 응답의 부정, 이제 앞에 거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거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시인하되 그의 특별 섭리를 의문하여 특사와 기도 응답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연과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일반 섭리를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 일반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 섭리를 의문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자연과학적 방법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제했을 때 그 이야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인식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 자연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우리를 믿음으로 믿게 하신다. 그런 것이 이런 그 내용과는 차별해야 될 그런 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비상섭리인데 이적의 성질, 섭리는 통상섭리, 그 통상섭리는 자연법칙에 엄밀히 응종하여 제2원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통상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비상섭리는 제2원인의 통상 공작에 매개 없이 일하시어 이적을 행하신다라고 구별했다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설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적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암세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어떤 기도를 하는 중에 심령의 평강을 주고 어떤 치유 은사를 주어가지고 나름대로 인체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암세포를 죽임으로 해야지 건강이 회복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자연과학과 어떤 인간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설명하는 것만도 그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거 하면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적의 오해, 자연법칙의 위법인가 또는 자연법칙에 부합하는가 또는 고등법칙에 의한 것인가 이런 이제 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떻게 측량하는가에 대한 인간의 발전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근대 때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만유 인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세계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달나라로 로켓가 날아가고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지구를 중심한 세계가 아닌 태양계를 중심한 세계로 세계관을 봤을 때에는 만유 인류 법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이거 이제 새로운 그런 그 원리가 법칙이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법칙이 만약에 근대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만유 인류 법칙이 그냥 아주 유일한 법칙이었어요. 세계를 설명하고 뭐 속도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낙하 운동을 설명을 하고 뭐 대포를 쐈을 때 뭐 얼마나 무슨 각도로 날아가고 어떤 피해를 주고 하는 것이 전부 만유 인류 법칙으로 설명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로켓가 날아가지고 우리 지구 바깥의 세계 태양계 쪽으로 그런 거 쪽에 설명을 또 하려고 한다면 이 상대성 원리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만유 인류 법칙을 사용할 적에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자체가 없었는가? 아니죠. 있었지요. 다만 인류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는 법칙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에 의해 가지고 설명 가능한 법칙이 있고 설명이 불가능한 법칙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부활의 법칙 같은 것도 나중에 뭐 어떤 그 깨어 있는 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만큼의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걸.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것이 그때 풀린다고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풀지 못했던 것 뿐이지. 그래서 인간의 이런 부족함, 뭐 초라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우리가 은혜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의 교만이 오히려 우리가 이걸 더 해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쪽으로 점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들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특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별한 문제도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전체와 각부의 간섭으로 첫 번째를 구분해서 보는데 전자는 우주 전체의 신적 관할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후자는 각부를 전체와 관련하여 간섭한다.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 건 없어요. 근데 전체를 본다는 이야기는 뭔가 부분을 알아야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귀납적인 연구의 방법에 의해서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갖다 해내고 또는 신학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그 지혜도 주신다. 이런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람의 일에 특별 간섭을 하신다. 이게 특별 섭리라는 명사는 이게 뭐야? 지금 2절 비상 섭리를 갖다 해가는 일 아니에요? 네. 이거 아까 한 거 아니에요? 네. 3번을 아니 이제 3번 밑에 3번 맨 밑에 3번. 그래서 이적의 가능성과 개연성의 첫째 가능성은 창조되심을 승인할 때 가능하며 개연성은 도덕적 신관에서 제외될 수 없다. 고상한 도덕적 질서도 질서에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그를 예배하며 신앙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신존재 증명을 할 때 도덕론적 증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신앙하려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이적의 가능성을 갖다 주시는가? 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믿는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해서 가능되는 거지, 인간의 구성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설명을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이적의 목적과 추세. 성경 이적들은 구속적 목적을 가진다. 구속적 목적은 너무 좀 혁기적인 목적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칼빈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 계시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는 사람들이 구속을 목적이라고 보지만, 이미 칼빈은 세계관을 설명을 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광의적인 걸 설명을 해야 이 구속적 목적에 설명되지 않는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속의 신적 계획의 계시를 죄인들에게 증명하여 신종케 함에 이적들이 필요하였다. 근데 사실은 죄인들이 그 기적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인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에 도착이 되어져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지, 뭐 신기한 일을 봤다고 해가지고 신종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을 믿는 게 아니다. 계시는 메시아 표적이고 신종은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문제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적이 필요한가? 그러나 메시아 자신이 표적이므로 계시가 끝난 후 지금은 없다. 뭐 아까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후대 이적의 문제. 이 프로테스탄트 그 교회는 이적 시대는 지나갔다고 믿으며 이는 존 칼빈의 이적관에서 설명이 되어졌다. 그래서 특별한 그 표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완성으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 완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주 보는 것처럼 알만한 이런 질체계가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다. 다만 그 진전적 발전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주어진 성경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시대적 문화적 발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체계적으로 이제 완성하다 해가신다. 그래서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가장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이런 신학 논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8장이 변실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 그래서 의와 주요 이론으로 이제 설명이 되죠. 아까도 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3대 주제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뭐 이런 그 변론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 수 있는 겁니다. 의미와 필요성에 대하여 변신론은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정당화한다. 주요한 이론들로 해가지고 인물론적 변실론, 동양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조화적 변실론, 목적론적 변실론, 윌프렌 모노의 변실론, 또 기독교적 변실론. 그래서 기독교적 변실론은 성경적 변실론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성경으로 우리가 변론을 갖다 해야지 어떤 그거를 이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뭔가 이론을 제시한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차원 수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상대성 이론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지 절대적 개념으로 이것이 변론을 갖다 해가야 된다. 정당한 변실론을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연 변실론의 약점, 이성 위에 구성된 변실론이요, 사람이 실제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탐색하여 올라가기 불능함은 실제는 계시에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서만 능히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계시되어진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성경적 변실론, 성경은 하나님을 정당화하려는 변론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절대적으로 주권적이시라는 것, 그가 성과 악에 아울러 존재하는 것을 의지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이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있지 않다. 근데 그거는 인간한테 뭔가 변론을 갖다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영광 계시를 성경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맥락으로 차별화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가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이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고 하는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성경이 어떤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거 헐데 올인할 필요가 없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이 나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신존재 증명을 헤아의 방법으로 변론을 하다 해올 때 복음적으로 증명을 했다 하고 말을 했다 하는 변신을 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 사람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계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잘 설명했다고 해서 누구든지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설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들은 믿어서 구원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양질의 이론 체계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변신할 때도 그런 주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죠. 또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로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죠. 왜냐면 연한 음식을 필요로 할 때 이제 그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의 용도에 따라서 언젠가도 그런 구상을 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강론이다라고 한다면 기록에 뭔가 좀 남겨놓고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차후에도 반복적으로 학습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사람들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제한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특수성적인 그런 거 설명도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랬잖아요. 현재 있는 입장에 보게 되면 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게 아니야. 이런 이론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거를 우리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또는 양변형을 이뤄가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재창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연구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후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듣는 성도님들밖에 없는데 또 성도님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어떤 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전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의외로 특별한 그런 이적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라고 해서 못 알아들을 거라고 하는 전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들이 하는 염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들도 깊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설명을 성경적 변신론은 이제 아름다운 변신론,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부터 변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대로 이루어진 언약 성취사적인 입장에서 이미 진리성이 확보되어졌고 성경의 진리성이 확보되어졌다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 존재 문제가 이미 진리 체계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확실한 어떤 변신론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최적화되어져 있는 변신론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좀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